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복된 가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된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복을 받고 은혜 위에 서고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더라, 그게 아니죠. 가정도 행복하게 세워져 만들어가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먼저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울 것이냐. 가정이 복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영을 양육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길러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이 태어나고 자라가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태어나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세워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건강하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복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우리의 육이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과 영이 복되게 잘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도요, 육이 약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육은 강건한데 영적인 영이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가정에서 있어도 영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영과 육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은 그 영과 육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건강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교회같이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사모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저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강단에서는 주의 종으로서 천사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이상하게 그 모습이 어디 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저기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혹시나 제가 그런 면이 있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우리 아그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어떠한 것처럼 집에서 어떠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모습이 가정 가운데 그대로 거기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추스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의 주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중심이 되고 혹은 또 자녀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요, 가정은
그들이 중심이 된 그들이 가정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분, 절대적으로 변치 않으신 분,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우리 가정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모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부모님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자녀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으셔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도록 그것을 인정해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드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실제적으로 말로 되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금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요즘에는 자녀가 주인이 많이 되어 있지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가장이 주인이 보통 많이 되어 있지요.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것은 가정 속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가 주인인 겁니다. 자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가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여기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가장이라고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족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내와 의견이 부딪히고 자녀들하고 의견이 부딪히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보고 말하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더 큰 소리를 치고 이러면 열받죠. 열받아도 꾹 참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열받으면 꾹 안 참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 말다툼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비법을 터득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그냥 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족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 그걸 보고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어떻게 양육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죽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겁니다. 영원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도록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복이 있고 그런 가정이 은혜롭고, 그런 가정에는 어떤 인간적인 일들이나 어떤 문제와 트러블이 있어도, 걸린 것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하니까,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금방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은 언제나 바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쑤셔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잘못했지 않냐? 얘야, 너 그거 갖고 그렇게 그랬었냐? 한 조금만 지나면 와가 스르스르 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네,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은 나갔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갔던 웃음이 떠나갔던 웃음도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12절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해 지칠 만한 어떤 것이 있어도 피곤해 지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온 가족의 복음화. 할렐루야. 다시 해봅시다. 온 가족의 복음화.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게, 나 혼자 하나님 경외해가지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는 천국 갔는데 2개가 안 갔어요. 그러면 2개는 썩은 거잖아요. 손가락 2개가 썩어가지고 나머지 3개가 건강하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프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가족의 복음화가 최우선인 거예요. 온 가족의 복음화.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불신자의 상태. 예? 왜 얘기 안 될까요?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는 죄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종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는 종 안 됐는데요. 종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성경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니, 저는 맨날 행복하고 맨날 좋다 그러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 죄의 종, 마귀 종,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고 그리고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근데 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통일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거. 이 세상 그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 구원을 찾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수밖에. 믿음 안에 서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믿으면 그냥 믿음이 있으면, 믿음 가지면 사는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도 뭘로 하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도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의 백성은 길 가다 차에 받쳐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뭐 자다가 죽든지 밥 먹다가 죽든지 어떻게 해서 죽어도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순간 주님이 하나도 안 아프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이 땅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뒤에 가고 그런 건데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벌벌 떨리는 게 있더라도 자꾸 되새기면서 믿음 안에 서야 돼요. 일전에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교회는 늘 장례식장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신자였을 때는 장례식장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두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또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뭐 늘상 이렇게 장례식장 하고 가면은 뭐 잔치하듯이 그냥 가서 밥이 더 맛있고 고기가 더 맛있고 막 교제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장례식장을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저희 큰 누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일전에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하냐. 그래서 우리 장례식이 있어서 애들 데리고 지금 장례식장 간다고.
그러니까 야 누구는 어찌 장례식장 가는데 그리 말이 쉽게 나오냐? 결혼식 가는 것 같다 야. 그러면서 그 뭐 조금 좀 숙연하고 좀 뭐가 하고 애들은 또 왜 데리고 가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시간이고 그래서 그냥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집사였을 때 이제 은혜 조금 덜 받은 집사였을 때는 그래갖고 그러더니 우리가 거기 뭐 어때서 죽으면 우리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이건 뭐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제 권사님이 됐거든요. 권사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장례식장 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현세의 문제, 내세의 문제도 다 해결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 가족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가족들이 다 모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식음을 전폐하세요.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네가 예수님 안 믿어서 내가 죽겠다. 내 인생에 지금 최고로 힘든 게 바로 너다.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두 번 바랄 것이 없겠다고 울어요. 이거 가지고 좀 울어봐요. 그러면 왜 안 믿겠어요? 웬만한 못된 가족이 아니면 믿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갖다 주의 복음을 안 믿으니까 그걸 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은 네가 예수님 잘 믿는 거다. 네가 지옥 가고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나는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다.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는 그런 걸 믿어요. 아이고 아버지는 그런 걸 믿어요. 그래 내가 그걸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네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거다.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이 부딪힐 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실이 부딪힐 때 진짜 구원받고 진짜 지옥 가는 일이 있다고 우리 부모님은 믿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을 그럼 믿었으면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을 어떤 신앙으로 세울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3대 중심의 신앙으로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대 중심이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 어떤 것이 다 있어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흘러간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타협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주일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세워야 할 거예요. 주일을 세우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중심의 첫 번째가 주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타협해요. 과거에 제가 모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같이 섬기고 참 열심히 섬기고 이랬던 한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 그때 창원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희 손을 저희는 청년이었는데 그때 손을 꽉 잡으면서 아이고 임 선생 참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고 그런데 이 마음 변치 말고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네. 나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청년 때, 그분이 직장 다니실 때, 청년 때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는 뭐 직장을 이렇게 가면은 뭐 노동제도 이런 것들이 뭐 좋지가 않아 가지고 막 직장 결근하고 이러면 때리고 막 그랬대요. 맞습니까? 어르신들 막 그러고 막 불합리한 거 이런 거 많이 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젊은 아가씨들고 이러고 그런데 막 그런 것들이 많았대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불합리한 걸 다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를 지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나놓고 자기가 그 나이가 이제 돼가지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지금의 자기를 잡아주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젊을 때에 주님께 충성을 하고 드려지고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도 임 선생 잡아줄 거네. 이러면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평소 때 그게 이게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평소 때 이 3대 중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오냐? 이것이 걸릴 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뭔가 걸릴 때, 결정할 순간이 딱 올 때, 그때 내가 뭘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걸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결판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3대 중심의 크리스찬이다. 이걸 딱 증명을 시켜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해봅시다. 3대 중심의 크리스찬. 이 3대 중심으로 가지고 나를 딱 세우고 인생을 돌파해 가는 거예요. 3대 중심 가지고 돌파해 가는 거예요. 돌파해. 3대 중심으로 돌파하면 돌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합니까? 네? 한 2명만, 3명만 아마 나머지는 확신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대 중심으로 돌파가 되는 거예요. 3대 중심으로. 이것 갖고 돌파를 하세요. 이것 가지고 부딪혀오는 문제 이것 갖고 꺾어버리세요. 이것 가지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야 될 두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가정의 복이 뭐냐?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딱 서버리면 가정은 모든 게 평정돼 버리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족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평안해지고 영적으로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위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딱 모이면요, 가족도 형제간에 평탄하게 평정돼 버리는 겁니다. 가족이요,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싸우고 이런 거 보면은 부모님하고 뭔가가 틀어져 있어요. 뭔가 위계 질서가 뭔가 가족 가운데 똑바로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것만 똑바로 딱 잡히면 자녀들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불화하고 있어서 첫째야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첫째가 뭐 예 아버지 하면은 뭐 동생하고 왜 그래 싸우냐 그거죠. 그러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딱 해갖고 동생아 미안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난다니까요. 형이 이래 갖고 동생한테 말해갖고 동생이 뭐 이리 말 안 듣고 이리 그거 한다 해도 아버지가 둘째야 이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둘째야 이러면은 또 안 되면 그것도 그거 하면은 큰 누님한테 첫째야 또 하면서 이렇게 딱 가면 그 가가지고 동생아 그러면 되나 하면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서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총화,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잖아요. 이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은 두 가지. 1에서 4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옆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형제 사랑의 첫 번째 이 법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주신 복이 얼마나 크냐면 네 생명이 길리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벽에 똥칠 이거 하면서 100살까지 살아봐야 뭐고요. 나는 저 요양원에 가가지고 70에 요양원 가고 80, 90, 100살까지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저 건강할 때 살다가 건강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팍 그냥 죽어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징글징글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실 때 벽에 이거 뭐 칠해가면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긴 걸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그렇게 네 생명의 날이 길리라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3절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해가지고 뭐가 이제 좋은 예화가 있나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별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기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 분이 자기 고민을 털어놨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거 해야 되겠는데 좀 시어머니가 너무 불합리한 요구를 자기에게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래갖고 이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감수하고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효도를 안 하면 이 안에서 망한 사람의 예를 알고 계시면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게 적어줬더라고요. 질문이 그리 왔는 거예요. 그 밑에 답글을 쫙 이렇게 단 거예요. 답글을 다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해갖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네, 누구는 우리 뭐 누구 아는 누구는 부모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죽자 사자고 이렇게 해갖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쫄딱 망했다. 그분들 부모님 중에 누가 병 드셔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몇 년을 이렇게 해갖고 물심양면으로 수발되고 형제들 다 안 도와줘도 이 형제는 그렇게 하고 도와드렸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은 쫄딱 망해서 제일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 그게 뭐냐? 할 수 있으면 효도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놨더라니까요. 그런 답글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참 생각보다 어려운 일 같습니다. 뭐 그렇게도 쓰기도 났고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이, 제가 딱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눈이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애를 쓰면은 뭔가 어디서 로또 복권이 툭 떨어진답니까? 아프신 부모님들을, 형제들을 이렇게 섬기면은 당연히 나도 힘드는 거, 짐을 같이 지는 거죠. 짐을 같이 지는 그 자체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형제를 살린 거고, 내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옆에서 잘못해서 부모님이 행복하게 보내드렸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열매, 복이 어디 있어요? 응? 내가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하시면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제일 불행한 거죠, 그게. 그런데 나의 그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 수고의 열매로 지금 나는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뭐냐?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가면은 현세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현세에서 응답 못 받으면 이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즉시 뭔가 효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이거 손이 뭐가 안 좋아갖고 빨간 약을 이렇게 피난 것이 발라도 바르면 바로 확 낫나요? 그렇게 된 약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아물어가는 거죠. 저도 예수님 믿고 저희 집이 쫄딱 예수님 거부하고 저희 집안에 살다가 저희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 하루아침에 딱 모셨더니 그 다음날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뭐 우리가 그랬냐?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고난을 가족들이 딛고 일어서면서 부산으로 가족들이 다 와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이상하게 딱 모여지는 거예요. 젊은데도,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데도 가족들이 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 안 튀는 거예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 단칸방에서 방 2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5남매가 딱 거기에서 뭉쳐갖고 그것도 불평불만 하나 없이 그렇게 선 거예요. 누가 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됐냐? 예수님 모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예수님 모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시집도 가게 되고 이렇게 가서 자녀들도 낳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제가 막내인 제가 벌써 이제 50이 되니까 다 가족들도 그렇게 돼가지고 다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퍼져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기 자리에 서서. 내일 이제 저도 어머니 배로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저희 둘째 누님의 큰딸이, 둘째 누님의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큰딸이 일본에서 그 공부하다가 왜 야반 도주한 누님 있잖아요. 큰 누님 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영국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영국에 살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께랑 인사드리러 온다고, 내일 이제 온다는, 오늘
주일 오늘 오후에 이제 저 진주로 큰 누님 집으로 왔다가 내일 이제 시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것도 볼 겸 뭐 해갖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시절이 다 그 고난의 시절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다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여러분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응? 그 완전히 그렇게 망했어요. 그날이 지나놓고 보니까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지금 볼 때 하나님께서 다 세워가신 거예요. 다 그 불행하고 영혼의 고통과 그 눌림과 아픔과 앞날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속인데 그것들이 어느덧 다 그때는 지나가 버리고 빛이 찬란해져 버리고 빛이 찬란해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걸어가면 우리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가시는 거예요. 사람한테서는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먹을 것이 나올 때가 아닌데 이상하게 지나보면 나왔어요.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썩어 나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세우시고 3대 중심으로 잘 세우시고 위로는 부모님 딱 공경하고 이렇게 영적 가정의 뼈대와 줄기를 잘 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백성으로 잘 서게 하옵소서. 가정이 잘 서야 우리의 육이 잘 서고 참으로 그래야 믿음 생활함에도 부담 어려움이 없이 강건하게 잘 설 수 있겠사오니 주여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 잘 믿도록 주님 세우시고 예수님 믿었으면 3대 중심의 신앙 철저하게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족이 되어 나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족이 되어 그렇게 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고 가문이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서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